자, 24번째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살펴보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우리 365일, 그치? 우리가 365일 있는데 1년이.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65번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브라함도 굉장히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 가운데도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도 요한에게도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위로의 말씀이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일지언정 깊은 절망이라든가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평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당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생산적인 죽음을 기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어떻게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두려워한다라는 말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두려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두려움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에 보면 경외함의 그 정도에 진행되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일반적인 경외함,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시편 33편 8절에도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또 시편 67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일반적인 경외함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수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시편 34편 9절 뒤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용된다라고 시편 85편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5편 4절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또 더 최고의 상급들이 또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와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이 여러 상급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다른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또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또 잠언 14장 27절도 보면 생명의 샘이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급들. 자, 이런 상급들은 우리가 충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38절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를 또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실제적인 단계를 또 한 가지 또 소개를 또 해드리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여러 구체적인 지침들을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늦게 믿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읊조리고 묵상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이 되면 그것이 참 어른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고, 물론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렸을 때 신앙 훈련을 잘하고 말씀을 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6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먼저 우리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11조와 관련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면서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조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볼 것을 말씀하는 게 11조입니다.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갖고 있는 소유를 또 지켜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매일 그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경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번영을 할지라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자신들이 그렇게 배워야 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지도자가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절 5절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섯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보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후에 그 이어지는 29절 31절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어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요, 진정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늘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으면 사람은 더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정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그 섬기기도 바쁜데. 근데 소극적으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또 약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지면 자꾸 내가 수그러들고 또 우리가 소극적이 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두려움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우리의 소유와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를 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그 사람들 역시 그들이 두려움과 또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극복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아예 이겨내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도 두려워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또 때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각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또 주변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를 통해서든 다른 섬김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또 앤드류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 형제, 이 사람은 그 동료 신자들을 아주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 사랑으로 또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앤드류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앤드류 형제는 그의 모든 대부분의 삶을 공산국가로 성경을 몰래 전달하는 일에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다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 번 그 앤드류 형제는 작은 폭스바겐 차를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막 국경을 가로질러서 막 운전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래서 잡히게 된다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사형당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산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공산국가가 되면 먼저 어디를 없앱니까? 교회를 없애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을 당연히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이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앤드류 형제가 그 동료와 함께 이제는 이제 러시아로 운전하는 그런 중이었는데요. 자, 그날은 근데 아주 특별히 아름답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고요. 자, 숨겨진 성경으로 아주 가득 찬 벤에서 이 성경들을 이제는 풀어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목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공산국가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관리들이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경을 지금 나눠진 일을 잘 해야 될까 그렇게 참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날은 아주 특별히 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나눠주려고 이제 어떻게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발각되면 또 큰일 나는 또 아주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천둥이 막 몰아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둥과 번개와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차가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날씨를 통해서 섭리하신 것들을 이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천둥과 번개와 비를 내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해서 잘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가서 성경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무려 650권의 성경을 그 성경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사히 다 안전하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담대함은 옳은 일을 함으로 겪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담대함이란 뭐냐? 옳은 일을 함으로 겪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로써 보다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고난 당하는 자들의 이 담대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담대함을 보일 때 그 담대함은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담대함을
자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아주 두려움과 담대함의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한 두세 명만 소개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 여러분들 이 다윗은 알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정말 싸워보기도 전에 너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거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맞설 상대를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 골리앗과 맞서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이 골리앗이 자신이나 또 이스라엘을 얕볼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지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서 정말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거인인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게 또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담대히 이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압살롬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시므이가 이 다윗을 막 저주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움이 오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의 탁월함,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정부에서 높은 지위의 관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높은 관리에 최고의 높은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최고의 수상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자신 또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을 없애기 원했던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의 육체에 할 수 있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용감하게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주님께 하던 대로 늘 기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체포가 돼요. 법을 또 새로 만들어서 체포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구덩이에 내던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닫게 해주셔가지고 다니엘이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상처를 하나도 입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다니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아주 용감한 여인이었죠. 에스더도 이 바사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은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가 왕비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왕비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가 왕비였다는 이유로 왕비였으니까 에스더는 아주 강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도 왕비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한 법 아래에 있었고 더욱이 궁 안에 있는 많은 정탐꾼들로 인해서 더 조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아주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그래서 왕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아무도 왕비조차도 왕께 부름받지 않고 왕의 부르심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왕이 허락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게 하심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삶을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에스더는 사랑과 충신과 이타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스더의 그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완전히 바뀔 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멸을 막아서도록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쓰임받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에스더는 그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 전멸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낸 정말 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담대한 행동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담대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 큰 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난주에 살펴보기 시작했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정말 돌로 죽기 직전에 돌로 맞아서 순교당했거든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로 또 설교한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설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도가 아니면서 최초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권능.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평신도이지만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엄청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까지도 하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막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조차도 찔림을 받을 만큼 강력한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 얼마나 큰 담대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담대함을 보면 정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보였던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적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자리에 근데 누가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회심한 건 아니지만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의 모습은요,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젠 교회 박해가 생겨가지고 이 유대에 있었던 많은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디스포라가 돼요. 근데 이 흩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이 담대한 이 행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의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자,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또 이기셨기 때문에 또 마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못 아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자기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역들을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다짐과 결심을 함께 우리가 함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아멘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다짐을 같이 한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첫 번째,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대적들보다 더 강력하심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판을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다. 나는 나의 소유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늘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